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장 21절과 22절의 말씀입니다. 두 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수요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로 활짝 웃으며 인사하실까요?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유일한 위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단어가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어 사전에도 새롭게 신조어들이 계속해서 등록되고 있죠. 영어 단어 중에 소울푸드라는 말이 있습니다. 영어를 그대로 풀이하면은 영혼의 음식이라는 뜻이 되는데, 이 말의 원래 뜻은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이 고유한 식문화를 의미한다라고 사전에서는 정의를 하죠. 그래서 영어 사전에 보면 전통적으로 미국의 남부 흑인들이 먹는 음식으로 정의합니다. 소울푸드. 그런데 이 소울푸드라는 말은 한국에서는 또 다른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흑인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마음을 움직이는 음식, 즉 각자에게 이 소울푸드는 위로를 주고 또 삶의 애환을 달래주는 그런 음식을 가리키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죠. 소울푸드. 누군가에게는 된장찌개가 소울푸드가 되고 또 누군가에게는 고등어 구이가 소울푸드가 됩니다. 그래서 힘들고 지칠 때 사람들은 자신만의 소울푸드를 떠올립니다. 마음의 위로를 주는 그 음식을 먹기 위해서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또 먼 길을 찾아 떠나죠. 그리고 기다리던 그 소울푸드를 먹으면 잠시나마 행복감을 느끼고 삶의 애환을 달래주는 그런 느낌을 받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소울푸드를 떠올리면서 그나마 삶의 위로와 또 애환을 달랜다면 이 땅에서의 그리스도인으로 진정한 위로가 되고 또 굽이치는 인생의 애환과 슬픔 가운데서도 참 이것만이 유일한 위로라고 말할 수 있는 그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개혁교회에서 중요한 요리 문답서를 꼽을 때에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대요리 문답서를 꼽고 또 하나로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서를 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제1문은 설교에서도 많이 듣고요, 인용도 많이 해서 한 번쯤은 들어본 기억이 있으실 것입니다. 제1문에 보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죠. 답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존재의 목적을 제일 먼저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생명을 주셨는데 이 생명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 것인가, 어떤 목적과 방향으로 이 생명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보람된 일인지를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문에서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문은요 조금 다릅니다. 바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비참한 문제를 먼저 짚고 다룹니다. 사나 죽으나 유일한 위로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사나 죽으나 그대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우리 답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나의 것이 아니고 사나 죽으나 몸과 영혼이 모두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주께서 보배로운 피를 흘려 나의 모든 죄값을 치러주셨고 마귀의 권세로부터 나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또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고는 나의 머리카락 하나라도 나의 머리에서 떨어지지 않는 것과 같이 주님께서는 나를 항상 지켜주십니다. 실로 모든 것이 협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룹니다. 내가 주님의 것이기에
주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영원한 생명을 보증하시고 지금부터 나의 온 마음을 다하여 기꺼이 주를 위하여 살도록 인도하십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1문보다는 내용이 좀 길지만 여러분, 이 답을 우리가 찬찬히 묵상해 보면 얼마나 은혜가 되고 또 영혼의 안식과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사나 죽으나 그대의 유일한 위로가 무엇입니까? 황량한 광야를 지날 때에도 그대의 유일한 위로가 무엇입니까? 거친 풍랑을 만날 때에도 그대의 유일한 위로가 있는데 그 위로를 알고 계십니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맛있는 소울푸드를 먹더라도 그 위로가 얼마나 오래 갈까요? 그 맛있는 음식을 먹고 가게를 나오면서 조금만 상황과 계획이 달라지면 그 주는 위로는 안개처럼 사라지고 삶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문제 때문에 흔들리고 요동치는 것이 바로 연약한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는 참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을 말할 때에 비유로 질그릇에 비유합니다. 질그릇처럼 깨지기 쉬운 인생, 질그릇처럼 상처받기 쉽고 연약한 인생, 바로 질그릇과 같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인생을 질그릇에 비유하죠.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질그릇처럼 연약한 인생이지만 사나 죽으나 유일한 위로에 대한 그 답을 우리가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고 거친 풍랑 앞에서도 황량한 광야에서도 이 고백을 내 입술로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크고 작은 문제 앞에서 유일한 위로가 무엇인지 알고 고백할 수 있다면 크게 요동하지 않는 것이고, 유일한 위로를 알고 믿기에 우리가 그 믿음의 확신 가운데 굳게 선다면 사람의 제1되는 목적,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는 이 목적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고린도후서 1장 21절과 22절은 바로 이 하이델베르크 일문의 답에 대한 배경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바울은요, 지금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에 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말씀하고 있어요. 질그릇과 같은 인간이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기 전에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지금도 어떻게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바라보도록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행하시는 일들이 무엇이길래 사나 죽으나 유일한 위로를 고백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 4가지를 말씀합니다. 오늘 4가지를 살펴볼 텐데 하나씩 살펴보면, 첫째로 바울이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신다. 굳건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견고하게 하신다, 확실하게 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서 사용하는 단어는 법률적인 용어인데 거래를 할 때에 모든 거래 조건들이 약속대로 확실하게 이행되었을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기에서 이 단어를 사용하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확실하게 보증하신다는 그러한 의미를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굳건하게 하신다. 여러분, 바울은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어떠한 문제가 많은 교회일지라도 그 교회 가운데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그 교회를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의지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을 시작하셨기에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하심으로 마침내 하나님이 시작한 구원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그 결과를 이루어 나간다는 진리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굳건하게 하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이 진리는요, 우리를 자유롭게 해요. 하나님이 굳건하게 하신다. 우리가 예배 시작하면서 찬송가 67장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를 불렀는데 4절의 가사가 이 진리를 노래하죠.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다시 한번 무반주로 불러보실까요?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사랑하는 여러분, 순례의 여정을 우리가 걸어가면서 자신의 힘과 자신의 노력을 의지하면 절대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할수록 질그릇과 같은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더 뼈저리게 느낄 뿐이죠. 그러나 바로 그 순간에 힘들고 지쳐서 낭망이 되는 바로 그 지점에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와 자유를 주는 진리가 바로 오늘 선포되고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굳세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보증하신다는 이 진리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은 끊임없이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주변을 바라보지 말고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도록 계속 권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이 굳건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견고하게 하신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는 것, 믿음입니다. 로마서 16장 26절 하반절에서 27절에 바울이 힘있게 선포합니다.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분이 계신데 그분은 지혜로우신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자신을 바라보지 마시고 세상을 바라보지 마시고 문제를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무슨 일을 행하고 계신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사건, 어떤 환경, 어떤 조건에서도 하나님은요, 오늘 말씀처럼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온전히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그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한 구원이시기에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세우십니다. 그것도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 두 번째로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들,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본문 21절 하반절에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여기서 기름을 부으신이라는 표현은 구약 성경의 개념에서 나왔습니다. 바울은 구약에 능통한 율법을 아주 잘 아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설명할 때는 그냥 하늘에서 뚝딱 떨어진 것으로 설명하지 않고 구약의 토대 위에서, 옛 언약의 토대 위에서 새 언약을 가르치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풍성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말씀을 배워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기름을 붓는다는 의미가 특별합니다. 주로 세 그룹에게 기름을 붓게 되는데 선지자, 제사장, 왕들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들에게 기름을 붓는다는 의미는 바로 이것이죠. 선지자, 제사장, 왕에게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를 불러주셨다는 의미와 기름을 부음으로 그 부르심에 합당한 권능을 준다는 의미입니다. 그거에 대한 상징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메시아가 곧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인데, 메시아가 신약에서는 그리스도로 바뀝니다. 헬라어로 그리스도가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부를 때에 그냥 예수님이라 부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른다는 것은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바로 예수님은 구약에서 기름 부음을 받았던 선지자, 제사장, 왕들처럼 그러한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고백은 예수님이 바로 약속하신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라는 고백이죠. 그런데요, 바울이 지금 놀라운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셨다는 사실을 전하고 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이것은요, 사도 요한도 똑같이 전하는 말씀입니다. 요한 1서 2장 20절 또 2장 2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스크린 보시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사도 요한도 똑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한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질그릇같이 연약하지만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는 얼마나 존귀한 자입니까? 하나님께서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에게 부어주는 그 기름 부음을 이 시대 성도들은 똑같이 받았기에 그리스도인은 이제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고 또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는 위치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그런데 마귀는 계속해서 참소합니다. 영적으로 이것을 잘 분별해야 합니다. 마귀의 속삭임을 물리쳐야 돼요. 하나님은 보배로운 존재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끊임없이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그런데 원수 사단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 옆에서 찾아와서 우리의 부족과 연약함을 가지고 끊임없이 참소합니다. 왜 그럴까요? 원수 사단 마귀는 교회와 성도들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일어나 빛을 발하는 것을 너무나 싫어하기 때문이죠. 교회가 일어나 빛을 발하는 것을 원수 마귀는 싫어합니다. 성도들이 일어나 그리스도의 빛을 환하게 비추는 것을 마귀는 너무나 싫어해요. 그래서 계속해서 원수 마귀가 잘하는 것이 있죠. 무너진 그 자리, 실패한 그 자리, 낙담한 그 자리에서 계속 주저앉아 있도록 옆에서 속삭이는 것입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지 못하도록, 무너진 그 자리에서, 실패한 그 자리에서, 낙담한 그 자리에서 계속 주저앉아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놀라운 권세와 영광과 기름 부으심을 믿지 못하도록,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원수 사단 마귀는 우리에게 와서 길을 막게 하고 눈을 가리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놀라운 진리를 분명히 증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시는 이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라.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마귀의 참소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이사야 43장 4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구원의 약속을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리.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세워주십니다. 그런데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참소해서 그 주저앉은 자리에 계속 있도록 하는 것이죠.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셨습니다.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한 자리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에게 인을 치셨습니다. 본문 22절에 말씀합니다.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을 치셨다. 바울은 여기에서 또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구원을 설명하기 위해서 독특한 단어를 사용하는데 바로 1세기의 상업 용어에 주로 사용된 인치다라는 단어입니다. 인을 치다. 이 단어는 당시에 편지와 관련이 있습니다. 편지를 쓸 때 원문이 변경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편지를 이제 봉하는 것이죠. 봉하고 그 서신에 봉한 데 도장을 찍습니다. 인을 칩니다. 그러면 그 인은 그 서신을 쓴 사람이 누구인지 또 그 서신이 얼마나 진정성이 있는지를 보증해 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 당시에 동물들의 가죽에 불로 지져서 인을 쳤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동물의 소유주가 누구인지 그 동물을 보면은 알 수 있는 거죠. 바울은 이러한 개념을 가진 단어, 인치다라는 단어를 그리스도인들에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서 이렇게 인을 딱 쳤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인이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사랑하는 딸이라라는 인을 쳤습니다. 이는 내게 속한 나의 백성이다라는 인을 쳤습니다. 여러분, 편지나 동물에게 인을 치면 누군가가 그 편지나 동물을 보면 다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을 알 수 있죠? 누구의 소유인지, 누구에게 속했는지 다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영적인 인을 우리의 심령에 쳐서 성도는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너무나 뚜렷하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너무나 분명하게 보이는 그런 인침받은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속감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안정감이 됩니까? 고아가 되지 않고 보호자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1문에 이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사나 죽으나 그대의 유일한 위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내 영혼에 인을 치셨기에 나는 이제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고, 하나님은 나의 보호자가 되시고, 하나님은 나의 기업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신다는, 여러분,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그것으로 위로를 삼고자 한다면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상황이 바뀌면 또 낙담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위로는요, 바로 나로부터 눈을 들 때에, 세상으로부터 눈을 들 때에, 문제와 환경으로부터 눈을 들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바라볼 때에 그때 유일한 위로, 유일한 소망을 누리게 됩니다. 내가 낙심하거나 내가 포기하거나 내가 넘어졌을 때도, 바로 그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고, 또 내가 포기한 그 자리에서 나는 포기했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그 완전히 망해버린 상황 같은 곳에서도 신실하게 자신의 언약을 이루어가고 계시구나, 그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순서를 늘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순서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이 순서예요. 여기에 놀라운 은혜와 위로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세전에 나를 택했고 때가 돼서 나를 불러주셔서 세워주셨다. 여러분, 이 순서를 잊으면 잊을수록 변질되고 타락합니다. 모든 변질과 타락에는 이 순서를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주님이 우리를 먼저 택하셨어요. 주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인을 치셨어요. 한번 인을 치면은 유효합니다. 우리가 쓰러지고 우리가 실패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실패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인침을 받았기에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어느 누가 와서 무너진 우리의 모습을 보고 너는 왜 그렇게 되었냐 할 때 그때 우리의 보호자 되시는 하나님이 나서시죠. 그는 내가 인을 친 자다. 내게 속한 자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시는 일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오늘 본문 22절 하반절에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여기서 바울은 또 보증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사용하는 단어는요, 당시에 세상에서 자주 사용한 단어를 가지고 복음을 설명해요. 그러니까 일상에서 사용한 단어를 가지고 와서 복음의 구원의 일들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보증은 법적인 용어로 지금도 우리는 이러한 개념을 쓰고 있습니다. 뭔가 하니까 구매자가 무언가를 사고자 할 때에 모든 금액을 지불하지 않아도 모든 금액을 지불할 것이라는 보증으로 계약금을 걸죠. 계약금. 보증은 바로 일종의 계약금이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증으로 우리의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원한 나라가 있어요. 그런데 그 영원한 나라를 이 땅에서는 아직 완전히 맛볼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증으로 성령을 주셔서 그 영원한 나라를 잠시 이곳에서 맛볼 수 있도록,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완전히 맛볼 수 있도록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도는 그 마음에 성령께서 내주하심으로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평안함을 누리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했습니다. 예배의 감격 가운데 하늘의 평안을 누리는 것, 세상에서 많은 일들을 겪지만 예배당에 나와 주님을 예배할 때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것, 찬양을 드릴 때 그 찬양의 가사 한 절 한 절이 내 심령에 다가와서 눈물로 성화될 때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것이죠.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읽을 때에 나의 상황에 너무나 적절한, 어떻게 하나님이 나의 상황을 아시고 이런 말씀을 주실까, 그런 말씀으로 권고하실 때 이 모든 역사는 바로 성령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것입니다. 또 상황과 환경이 여전히 어렵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은혜와 평강을 누립니다. 이것이 바로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주신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혜사 성령에 관해 말씀하실 때에 예수님은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과 2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은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평안, 나의 평안을 준다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 속한 평안, 예수님이 누렸던 그 평안을 제자들에게 준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여러분, 이 평안이 가득한 사람은 세상 가운데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요? 내 평안이 아니라 예수님께 속한 평안을 그 사람은 누리고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 평안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을 보증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이러한 존재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의 기쁨과 감사의 근원은 질그릇과 같은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또 안개처럼 사라지는 이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또 시시때때로 변하는 그런 문제와 상황들에 있지 않습니다. 바울의 기쁨과 감사와 그 감사의 근원은 바로 이것이죠. 끊임없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그 가운데 소망을 품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지금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굳게 붙잡는 것, 이게 바로 바울의 기쁨과 감사의 근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병상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서 이제 주님의 부르심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무엇을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병상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어요. 일어나서 화장실도 못 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부르심만을 기다리고 있을 때 여러분, 무엇을 의지하겠습니까?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을 바로 그때에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밖에 없어요. 복음이 약속한 위로, 그거밖에 의지할 게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을 때, 황량한 광야에서, 거친 풍랑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을 때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밖에 의지할 게 없어요. 오늘을 위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을 지은 크레이그 반즈 목사님이요, 참 멋있는 말을 했어요. 정말 멋있는 말을 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복음이 주는 위로는 다름 아닌 우리 삶이 우리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하는 데 있다. 여러분, 발견하셨습니까? 내 삶이 사실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할 때, 그때 비로소 복음이 주는 위로를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사나 죽으나 유일한 위로를 그때 발견한다는 거예요. 아, 내 삶이 내 것이 아니구나. 내가 지금 숨을 쉬고 있지만 내가 숨을 쉬는 것이 내 것이 아니구나. 이 위로를 발견해야 사나 죽으나 유일한 위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값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사셨습니다. 여기에 유일한 위로가 있어요. 나를 주님이 완전히 사셨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나는 나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위로가 있어요. 교회를 주님이 자신의 피로 사셨습니다. 여기에 위로가 있어요. 주님이 다 사셨어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굳건하게 하십니다. 상황과 환경과 조건과 문제와 상관없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세요.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심령에 인을 치셔서 너는 내게 속한 자라,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 우리의 주권자, 주인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 보증으로 우리의 마음에 성령을 주셨어요. 이 모든 것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문에 잘 정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1문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사나 죽으나 그대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답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나의 것이 아니고 사나 죽으나 몸과 영혼이 모두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주께서 보배로운 피를 흘려 나의 모든 죄값을 치러주셨고 마귀의 권세로부터 나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또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고는 나의 머리카락 하나라도 나의 머리에서 떨어지지 않는 것과 같이 주님께서는 나를 항상 지켜주십니다.
실로 모든 것이 협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룹니다. 내가 주님의 것이기에 주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영원한 생명을 보증하시고 지금부터 나의 온 마음을 다하여 기꺼이 주를 위하여 살도록 인도하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